지난 주일 무슨 주일로 지켰죠?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어요. 여러분, 부활주일은 부활주일만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우리는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가 무슨 주일이다? 부활주일이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축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하늘땅교회는 주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일 축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누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래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누가 나온 거예요? 마르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지금 나사로가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던 어디로 왔다고요? 베다니로 왔는데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몇쯤 된다 그래요? 오리쯤, 대략 2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2km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앞장에 보면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 소식을 알고도 오질 않았어요. 2km나 되는 그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21절에 지금 마르다가 좀 어떤 감정으로 말했는지는 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랑 같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 살릴 수 있었는데 우리 오빠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은 현재적인 시점에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한 건데 지금 마르다는 그 현재적인 시점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먼 미래적인 시점에서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힘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마르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이제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로 나가서 또 똑같이 32절에 똑같이 마르다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마르다랑 마리아랑 똑같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나서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서 3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옮겨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 이미 며칠이 되었나이다?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더니 다시 마르다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신 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43절에 강하게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44절에 실제로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살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26절을 저는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고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타닉 그 영화를 다 보셨죠? 타이타닉 호가 그 침몰하잖아요. 근데 그 침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우왕좌왕하는데 그 속에서 평안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원이 평안을 지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막 보트를 찾고 구명조끼를 찾고 막 살라고 하는데 그 침몰하는 뱃속에서 끄떡없이 그 찬양을 한 찬양대원이 나오는데요. 그 찬양대원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바로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한 그리고 무한. 유한이라는 건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목숨도 뭐예요? 유한이죠. 그렇죠? 유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한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무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막 침몰하는 그 뱃속에서 사람들은 유한을 외쳤어요. 유한. 그건 뭐예요? 이제 나는 뭐 했다? 죽었다.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유한하다라고 그 유한이 그 내 인생이 끝났다는 그 절박함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빼앗아간 거예요? 평안을 빼앗아간 거예요. 근데 그 찬양대원은 그 유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는 인생이다? 무한으로 넘어가는 인생이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하다? 무한한 영원한 세계다. 영생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외칠 때 찬양대원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나는 이제 유한을 끝내고 무한의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들이 평온한 가운데 그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무한함에 대한 그 갈망과 소망이 있어서 이제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영원의 시작의 그 출발점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이꼴 부활, 예수님 이꼴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말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부활에 대한 정말 정확한 그 실체, 그 어떤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그 실체를 보여줘. 너희 안에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부활에 대한 그 실체를 보여줘 라고 지금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그 실체,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믿고 누리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의 그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자, 우리 21절 그리고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때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 아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예요?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건가요? 좀 절망적으로 말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왜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가 고난받고 내가 지금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나한테 왜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불평불만할 때 있어요. 그러다가 그 고난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육신의 고통,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관계 어려움을 저에게 줍니까? 저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즉각 찾아와서 저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왜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그 신비적인 연합을 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연합하고 붙어 있어야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이 나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수도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진정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의 그 중심 속에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안에 예수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만 찾고 부르짖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우리 안에 부활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스스로 자체적으로 생명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자체적으로 부활을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꿈틀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요한복음 11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우리 25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신앙,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실체적인 증거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나타나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건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먼 미래적인 시점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오라비를 뭐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 안에 비로소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40절, 41절, 42절에 예수님은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니라.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임받은 것이고, 이 쓰임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부활로 우리 안에 실체로 자리 잡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두 대조가 나와요. 두 대조. 무엇이 나오냐면 절망과 소망이 끊임없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절망에 관련된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17절, 21절. 자, 한번 싹 보세요. 17절 보면 여기 뭐 소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지 이미 무엇이 되었다 그래요? 나흘이 됐다. 이건 절망입니다. 이거는 절망이에요. 자, 21절에 보면 이건 뭐예요? 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내 오라버니와 함께 하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절망의 표현입니다. 32절에도 뭐예요? 32절에도 또 절망의 표현인 거예요. 24절에 마르다는 현재 나사로 오빠가 살아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라는 그 어떤 절망의 고백이고요. 3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이미 무엇이 되었다? 나흘이 되어 무엇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는. 이 절망의 상황이거든요. 그 절망을 누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꾸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소망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시냐 하면 22절에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자, 22절에 절망 가운데 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23절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고요. 25절에서부터 26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절망이 아닌 무엇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또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압니다. 이 또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40절, 41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40절,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선포하시고 43절에 클라이막스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소망을 선포하시니까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이 왜 없겠어요? 우리 안에 절망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주변 친지들의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무너질 수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뭐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엇이 공존했어요? 그 안에 절망과 소망이 공존했어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쪽에는 절망이 있고 또 한쪽에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무엇이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절망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면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그분과 우리가 연합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절망이 무엇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시 죽었다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젠 나는 죽고 누구로? 예수로 다시 사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해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령 안에 거듭난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코 어디로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물과 성령으로 주님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은 자와 똑같은 것,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진정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하고 정말 부활을 소유한 자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에베소서 부활 신앙이 있다면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고 생명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사는 자가 부활 신앙, 생명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진정한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한 사람의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의 실체의 모습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실체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정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자라고 있는지 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은 생명이네, 이렇게 말로 떠드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 생명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액티비티하게 뭔가 이 역동성에 있게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작용의 실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변화서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죽어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꿈틀대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제 그 신앙이 오늘하고 동일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살았다나 죽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 말로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그 삶의 실체는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그 변화 그리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새 사람을 입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실체이고 변화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를 원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이 꿈틀대기를 원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꿈틀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는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며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